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네, 천일국 11년 전력 6월 9일, 양력 2023년 7월 26일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아침 훈독 정성 44일째를 시작하겠습니다. 천지인 참부모님께 경배 올리겠습니다. 자려 천지인 참부모님께 경배. 바로 가정맹세 개창하겠습니다. 가정맹세 1. 전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 천국과 천상 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전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조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전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전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춤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열통과 연결된 유연한 생활을 통하여 심정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전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전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시인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쌍천국과 천상천국의 예방권과 속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 많으신 천지인 참 부모님, 우리 모든 통일가의 식구들은 오늘도 인류 구원을 위해서, 평화 세계를 위해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고생하시는 참 부모님의 옥체 강령 만수무강을 기원하며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정성 드리고 계시옵니다. 전 세계 통일가의 식구들 또한 신앙의 조국 대한민국이 어서속히 남북 통일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기도하고 정성 들이며 애국가를 부르며 통일의 노래를 부르며 정성의 기반을 이어가고 계시옵니다.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께서는 오늘도 오매불망 전국의 곳곳에서 아니 전 세계 곳곳에서 승리의 보고가 들어오기를 소망하며 우리 모든 축복 가정들이 하늘 부모님 앞에 자랑스러운 자녀 되기를 학수고대하고 계시옵나이다. 하늘 부모님, 우리 남양주 교회에서는 지난 일요일 우리가 목표했던 300명의 예배를 승리하고 이제 미래의 희망인 우리 청년 성화 학생들을 중심하고 참어머님을 모실 때는 80명 이상이 참 부모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소망하며 이제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용평 리조트에서 2박 3일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사옵니다. 하늘 부모님, 우리의 미래의 희망인 청년들이 참 부모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늘의 심정을 상속받고 하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우리 남양주 교회에서 산수원 내국회 46명이 천정궁, 창궁 그리고 전원단지 순례와 함께 일일 세미나를 가졌사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생에 이렇게 귀한 곳은 처음이다. 천년 만년을 살아도 내가 어떻게 이런 곳에 올 수 있겠느냐. 너무나도 기뻐하고 너무나도 감사하며 오늘 이 하루는 잊을 수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소감을 얘기했사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전원궁을 모시고 갈 때, 천정궁에 보여줄 때 많은 긴장과 많은 조심스러운 그런 면도 있었지만 오늘 하늘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참석한 모든 식구님들의 마음속에 하늘 부모님의 심정이 그리고 뜻대한 그러한 간절함이 다시 한번 거듭나고 부활되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매일같이 준비하며 저에게 은혜의 귀한 말씀을 주신 우리 영회장님 위에 하늘 부모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우리 모든 식구님들 승리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 중심 가정 박양명의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보고 감사의 소감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제 우리 산수원 애국회가 천원단지 순례를 다녀왔는데요. 우리 열심히 수고한 이제 스텝으로 수고한 우리 한미령 권사님이 한번 어제 그 회원들이 얘기했던 내용과 함께 간단하게 소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제 저기 산성 외국회가 저기 전원단지 손지 승례를 했는데 비가 많이 올 줄 알았는데 어, 일시적이만 비가 오는 외에는 날씨가 너무 좋고 그것에 먼저 감사하고 그리고 무사히 다녀왔는 것에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같이 가는 회원 중에 그 뭐지? 한국 SGI라고 하는 그런 종교가 있는데 에, 일본에서는 소가각가이라고 하는 종교 불교 종교 단체인데 거기서 무슨 가르침을 어떤 가르침이냐고 여쭤봤더니 아침 저녁에 전선 드리고 항상 남을 위하여 생활을 하면 절대로 나쁜 일이 생기지 않다고 하는 것을 완전히 믿고 계시고 저희 보고 당신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희에게 많이 설교를 하셨는데 거기도 전원단지를 그분도 가셔서 너무 좋은 곳에 왔다고 감동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기 지금은 많이 정성을 들이고 계시는 분 그 애국계 저희 산악회에 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제 산악회에 다녀오신 분 중에 한 분 더 지금 얼굴 보이신 분 다혜코 합사님, 다혜코 합사님 있고 네, 소감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산성 아, 이렇게 다니면서 저도 속으로는 뭐 처음에 교회 내연도 전하고 전도단지 회원님들을 모시게 돼서 좀 걱정 마음도 앞섰었는데요. 에, 전정근에 뭐 들어가 보니까 회원님들 오히려 너무 감동하셔서 이런 데가 있었나 하면서 뭐 사진도 찍으면서 너무 감동하고 계시는 모습 보면서 저도 감동받고 오히려 이렇게 에, 뭐 걱정하고 하지 않고 이렇게 자신 있게 오히려 증거 하나님 부모님 참부모님은 자신 있게 증거 아, 해야 되는 그런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해결하면서 예, 지내고 오고요. 뭐 회원님 중에서도 너무 점점금 보면서 예, 여기가 뭐 회원님 여기가 지산 천국 같다고 그런 서단도 하시고 예, 네, 허리가 아프신 분도 키 받고 너무 오늘은 허리가 하나도 안 아프다고 그렇게 에, 어, 다니시는 분도 계셔서 너무 감동받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가는 네, 것만 치유 역사가 벌어지는구만요. 맞습니다. 네, 네, 그 두 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리코 집사님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네, 비가 올 줄 알았더니 비도 안 오고 너무 날씨도 좋았고요. 많은 분들이 좋아해서 너무 기뻤습니다. 네, 44일째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주실 우리 회장님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식구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조국 광복과 참어머님의 성수무강을 위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성을 들여주시는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어제 참 그 천정궁 투어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박영명 대교회장님, 그리고 모든 스태프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정말 어머님 말씀 따라서 이제 미래에는 천정궁과 우리 천원궁을 방문만 하면 정말 누구나 다 입회원서를 쓸 수 있는 그런 때가 온다고 하셨는데, 그런 때가 뭐 멀지 않아 오리라고 봅니다. 참어머니께서는 저희들 보고 백성이 없는 나라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천일국 백성의 숫자를 많이 늘리라고 강조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천일국 백성의 숫자를 늘릴 수가 있겠습니까? 숫자를 늘리려면 숫자라는 그 외적인 양보다도 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숫자라는 것은 내용과 질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천일국 백성을 늘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얼마나 우리가 참을 소유하고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참 사랑을 소유하고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거하시면서 역사하시느냐, 그리고 그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빈 깡통은요 소리만 큽니다. 참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그저 울리는 꽹과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는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아담과 해와가 방황하고 타락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의 초창기 시절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때는 누구보다도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말씀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조국을 위해서 정성 들이고 누구보다도 말씀으로 부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면 부활한 것만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번식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부활하지 않고는 번식이 있을 수 없어요. 성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 발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부활하면 번식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는 그저 의무감, 그저 사명감, 천일국을 이루기 위해서 천일국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전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그런 의무감과 사명으로 아무리 애쳐대봤자 우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국 광복을 위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정성과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참어머니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맡은 지역을 위해서 3년간만 온 식구가 합심해서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면 반드시 크게 부흥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성이라는 건요, 하루도 빠짐없이 드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에 있는 우리 통일가의 식구들이 뭐 10만 명이면 10만 명, 20만 명이면 20만 명, 우리 통일가의 식구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매일 아침마다 10만 명이 아침에 무릎을 꿇고 조국 광복을 위해서 3년간 한번 부르짖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오. 매일 똑같은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성으로 하늘을 감동시키면요, 하늘과 영계가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33년의 해외 생활과 근 50년에 가까운 입교 생활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결국 일은 누가 하느냐? 정성이 일을 합니다. 결국 누가 일을 하느냐? 기도가 일을 합니다. 결국 영계가 일을 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늘이 하겠다는 겁니다. 영계가 하겠다는 겁니다. 나는 결심하고 정성 들이면 그 기대 이외에 결국은 하늘이 동원되고 영계가 동원되고 선조가 동원돼서 일을 다 합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 아버님은 정성 들인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짱 부리고 천하를 호령하는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호랑이가 방귀 뀌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정성의 줄로 하나님을 꽁꽁 동여매면 하나님도 완전히 결박당한다고 하셨습니다. 정성의 줄을 끊을 수 있는 천법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출발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맨 처음에 정성을 들여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조국 광복의 첫걸음은 뭐냐? 바로 정성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는 하나님도 감동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정성을 드려야 됩니다. 영계가 동원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정성을 드려야 됩니다. 하늘이 바라보고 땅이 바라보고 조상들이 바라볼 때도 동정하지 않을 수 없는, 협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정성을 드려야 됩니다. 제가 오랜 세월 생각한 겁니다. 생각한 건 뭔지 압니까? 지도자의 실력은 뭐냐는 거예요. 지도자의 실력은 원리가 아닙니다. 말을 잘하고 설교를 잘하는 거 아닙니다. 지도자의 실력은 뭐냐? 한마디로 영계를 동원할 수 있는 것이 실력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게 실력입니다. 영계를 동원시킬 수 있는 지도자만 되면요, 영계가 다 돼요. 그게 실력입니다. 인간적으로 이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성을 들인 사람이 결국 중심자가 되더라고요. 정성을 들여서 영계를 감동시키면 천운이 내려와서 하늘이 다 하시더라고요. 정성을 이길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남양주 참사랑 교회가 참어머님을 모시고 11월 26일 500명 참사랑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전도 대상자를 중심하고 짝사랑 정성 기도 리스트를 만들어서 주야로 외쳐대고 정성 들이면
그들이 오지 않으려면 오지 않을 수 없어요. 정성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은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관계없이 부모의 심정으로 한 인간 한 자식 한 자식을 놓고 짝사랑해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 아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짝사랑 전도 대상자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늘 기도와 정성을 들여주면서 참 아버님처럼 외쳐야 됩니다.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전도 대상자를 놓고 그 사람이 나를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관계없이 아버님의 참사랑의 고백 방법이 뭔지 압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너를 영원히 책임진다. 나는 너를 영원히 보호한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너를 영원히 양육하고 발전시킨다. 그렇게 외치며 늘 기도와 정성을 들여주며 그들의 조상들이 나타나서 자기들도 모르게 교회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내 짝사랑의 기도 리스트를 놓고 단지 그들을 위해서 기억해주고 정성을 들여주는 것만으로도 하늘이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하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10명을 전도하려면요, 전도 목표에 해당되는 3배의 짝사랑 전도 대상자 기도 명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정성 들인 것은 언젠가 반드시 결과를 맺게 되어 있어요. 내가 상대방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그를 영적으로 벌써 사랑으로 주관하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기도해주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나의 사랑의 질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면 내가 40명을 놓고 기도하면 40명의 영혼을 주관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이 생기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짝사랑 기도 리스트는 나의 영인체를 성장시키는 첫 발걸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짝사랑 기도 리스트가 내가 남을 위해서 사는 첫 발걸음이 된다는 거,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도 참어머님의 말씀을 먼저 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어머님의 자서전 말씀 가운데 135쪽과 136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도약의 길로 라는 부분을 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전도사만 인지에 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 나는 문총재와 함께 1년에 서너 차례 지방 순회에 나가서 교회들을 찾아갔습니다. 개척지 전도사들은 감격의 눈물로 우리 부부를 맞아 밤새는 줄 모르고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개척교회는 대부분 단칸방이었고 간판도 붙이지 못할 정도로 초라했습니다. 교회 문을 들어설 때는 이곳이 정말 교회가 맞나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 옹색하기 짝이 없는 모습에 마음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자랑으로 여기며 식구들을 위로했습니다. 이런 비참한 모습은 지금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찮게 보이겠지요. 그러나 훗날에 깃발을 드높여 만국 국민의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어머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참부모님의 초창기의 목회는요, 언제나 식구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전국 말씀 순회 집회를 하십니다. 참부모는 언제나 한국에 계실 때는 전국을 한 군도 빠지지 않고 순회하셨고 말씀 집회를 하셨고 미국에서도 50개 주를 수없이 다니시면서 말씀 집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계 투어 말씀 집회를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저께 제가 아주 감동받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YSP 교회장의 간증을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지역에 이제 교회가 합쳐지면서 많은 2세들과 청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가 다 방문하는 조건을 세워야 되겠다 생각하고 400곳의 청년들이 사는 지역을 한 곳도 빠지지 않고 방문해서 청년들을 만났답니다. 현재 그곳은 정말 청년들이 별로 없었던 곳인데 80여 명의 이상의 청년들이
지금 모여서 예배를 본다고 합니다. 2세들이 살아나 있다고 합니다. 정말 그 청년의 열정에 저는 너무나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청년 식구를 목회하는 데 있어서 전국에서 모델이 되고 어머님께서도 기억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과거에 그런 참부모님의 목회 방법을 닮아서 제가 처음으로 인지를 받았던 곳이었던 강원도 홍천군 서성면에 가서 그렇게 해보았습니다. 그 면은 총 9개리가 있었고 총 가구 수가 3,000가구가 넘었습니다. 저는 6개월에 걸쳐서 단 한 집도 빠지지 않고 아버님이 주신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면서 방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많았습니다. 오토바이가 겨울 빙판에 미끄러져서 죽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곳도 빠짐없이 다 방문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참부모를 대신해서 여러분 가정에 방문했다. 빈집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책임 다 한다. 나는 이 집에 와서 놓고 하고 갔다. 그런 기준을 세우고 6개월을 한 집도 빠짐없이 다 방문하니까요. 와, 그 이후에 막 영적인 역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저 촌에서 고등학교 근처로 옮겼는데 고등학생들이 토요일 날 일요일만 되면 찾아오는 겁니다. 계속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호주 대륙회장으로 있었을 때 14개의 섬나라를 모두 다녀서 한 곳도 빠짐없이 비용이 엄청나게 들지만 아시아의 대륙회장으로 있었을 때는 40개국을 한 곳도 빠지지 않고 다녔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전국이 165개 도시가 되는데 한 곳도 빠지지 않고 다니면서 성지를 정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전국 도시 다 다녔습니다. 인도 35개 주, 그 어렵다는 35개 주를 한 곳도 빠짐없이 다 다녔습니다. 태국은 77개 도가 있는데 한 곳도 빠짐없이 다니면서 그 도지사를 만나고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정부 주요 인사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거 끝나고 나니까 아버님, 어머님이 저 미국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캄보디아도 25개 도가 있는데 한 곳도 빠지지 않고 성지를 전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와서도 50개 주어를 다 투어했습니다. 이렇게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숲을 보고 나무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곳도 빠짐없이 하늘의 아들로 와서 정말 참부모님의 대신자로 와서 얼굴을 내밀고 그런 조건을 세워야 돼요. 그러면요, 그 다음에는 영계가 다 하더라고요. 영계가 막 동원하기 시작하고 사람이 몰려와요. 이렇게 각 나라의 각 주나 도시를 한번 돌고 나면 야, 놀랍게 영계가 역사하고 식구들의 마음이 움직이고요.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 다음 단계 무엇을 할지를 계시해 줍니다. 저는 이런 순회 방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구원은 한 것도 빠뜨리지 않고 구원하고 싶은 전체 구원이라는 것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우리도 참부모님의 이런 목회를 본받아야 됩니다. 몸이 움직이는 한 끊임없이 순회를 하고 방문해야 됩니다. 응? 목회자로서 자꾸 식구를 만나야 돼요. 또 만나고 또 만나고 한 번 만났으면 2번 만나고 2번 만났으면 3번 만나고 저는요 가는 곳마다 어떤 작전을 했느냐면 여리고성 돌기 작전을 했어요. 가는 곳마다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여리고성을 돌고 또 돌듯이 언제나 식구들을 만나서 말씀을 전하고 격려하는 목회를 하려고 애써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작전을 여리고 작전이라고 했습니다. 이 여리고 작전이 언제나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7번 가나안 성을 7번 돌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쳐댔지 않습니까? 7번 돌고 외쳐대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한 식구를 최소한 7번을 만나야 돼요. 7번을 만나야 된다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오고 안 오고는 그들의 책임이에요. 나는 내가 말씀을 잘하든 못하든 일단 만나보는 거예요. 7번 노크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발로 뛰어야 돼요. 발로. 이게 여리고 작전입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 작전은 언제나 성공해요. 우리 YSP 청년 교회장을 비롯해서 청년 헌신 대원들이
만약 이런 참부모님의 목회를 전수받는다면 아마 우리 교회 청년들이 다 살아날 겁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은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여리고성을 7번 돌았던 것처럼 한 사람을 최소한 7번 만나는 열정을 가지게 된다면 영계가 놀랍게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참 부모님의 목회는 언제나 전체 구원의 목표이고 현장 중심한 목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까지 만난 사람들이 한 20명 됩니다. 남양주 교회에 와서 아직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 시간 관계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만나고 싶습니다. 자,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부끄러움이 없었고 어떤 사람을 만나라도 당당했습니다. 협회를 정부에 등록을 했을 때 여러 차례 거부되다가 1963년 5월에야 마침내 정식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특히 기성교회의 반대와 탄원서가 빗발쳤습니다. 세상은 역시 하루도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에 들어서자 남북한 갈등으로 더욱 위태로웠고 국제정세 또한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공산주의를 극복해가면서도 세계의 평화를 가져온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 모든 식구가 나서야 한다고 독려했습니다. 축복가정 부인들은 남편과 자식들을 떼어놓고 가정을 떠나 국민들에게 애국심을 고치시기 위해서 집집마다 방문하며 계몽 활동을 펼쳤습니다. 병든 노모와 아이들 하늘 앞에 맡기고 나섰습니다. 가정의 중심인 어머니가 오랫동안 집을 비우니 온 가족이 감내해야 할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남겨진 아기를 안고 동양젖을 얻어먹게 하는 아빠가 있는가 하면 임지에 나간 엄마는 퉁퉁 부른 젖을 짜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내가 출발하기 전에 임신한 아기를 중간에 돌아와 낳고 100일 만에 다시 집을 나서기도 했습니다. 3년 만에 돌아오니 아기는 엄마가 낯설어 다가오지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초창기 우리의 축복가정 부인들은 남편과 자식들을 떼어놓고 가정을 떠나 국민들에게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그래서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계몽 활동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부모님의 목회의 대상은 언제나 전 국민이고 나라였습니다. 가정보다도 민족보다도 나라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참부모님을 닮아서 한국이라는 전체를 생각하는 전체 구원과 전 국민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방금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식구들은 초창기 식구들처럼 모두 애국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참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애천하라, 하늘을 사랑하라, 애국하라, 나라를 사랑하라, 애인 누구보다도 사람을 사랑하라. 이 정신을 잊지 말아야 되고 이 애국 정신을 전 국민에게 고취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참 부모님은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세계를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초창기 우리 선배 식구들은 병든 노모와 아이들을 하늘 앞에 맡기고 나섰습니다. 가정의 중심인 어머니가 오랫동안 집을 비우니 온 가족이 감내해야 될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참 부모님이 초창기에 직접 목회를 할 때 왜 모든 식구들은 가족을 버리고 그런 희생의 길을 갈 수 있었을까? 그런 동기가 어디로부터 나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간단해요. 참 부모님의 하늘 부모님에 대한 열정, 효성, 충성에 감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중심자가 뜻에 미치면 식구들이 미칩니다. 한 교회 목사가 뜻을 위해서 미치면 미치는 식구들이 늘어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해, 한 사람이. 청년도 한 사람이 살면 다 사는 거예요. 그 교회도 중심자가 살면 다 사는 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의 지도력이 그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한 사람의 정성이, 한 사람의 열정이, 한 사람의 효성이, 한 사람의 충성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때 그런 하늘 부모님을 향한 그 참 부모님의 그 미친
뜻에 대한 열정이 온 식구들을 다 미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영계를 감동시키고 하늘을 감동시키려면 우리 모든 식구들이 조국 광복을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칠 때 한국 백성들도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해산할 때 산모가 힘들어 괴로워해도 모질게 다그치는 것이 산파의 역할이듯 우리 부부는 식구들을 매몰차게 밀어붙였습니다. 통일교의 부인들이 가정마다 갖가지 사연들을 가슴에 묻어두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앞장섰던 활동은 우리나라 현대사에 숨어있는 애국 활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마다 농민이나 의병이 봉기했듯이 공산주의와 맞서 나라를 구한 국난 극복의 위대한 역사의 한 단면이었습니다. 이후 모든 축복가정 부인에게 이 전통이 계승되었습니다. 그때 통일교를 비난하던 사람들이 우리를 새롭게 받아들였습니다. 자, 오늘은 천일국 시대의 신앙생활, 감사와 겸허라는 내용을 가지고 아버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와 겸허. 하나님이 식구에 대한 사정을 나에게 꿈으로 가르쳐 주시면, 근데 내용이 좀 잘못된 것 같네요. 잠깐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식구에 대한 사정을 나에게 꿈으로 가르쳐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랬습니다. 아버님은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부모의 마음으로 대상을 염려해 주라고 가르쳐 주신다고 생각하고 감격해하고 고맙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아버님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참부모님과 영계는요, 식구들을 꿈으로 지도합니다. 그리운 마음이 있으면 꿈에서 참부모님이 나타나 지도해 주거나 꿈의 심정의 아벨이 나타나 주게 되어 있습니다. 참부모님을 그리워하면요, 영적으로 치유가 돼요. 모든 병이 치유가 됩니다. 그러므로 늘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을 그리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이 다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하고 그리워하는 만큼 영계는 반드시 나타나서 가르쳐 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간절함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 듣는 것은 우는 애기에게 엄마는 젖을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젖이 그리워 우는 애기처럼 이 나라 이민족의 조국 광복을 위해서 울고 외쳐댈 때 영계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버님의 말씀, 여러분은 사랑의 하나님과 예수님만으로 알 것이 아니라 시련과 고통을 주시는 분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참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만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시련도 주시고 때로는 고통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 시험도, 영적 시험도, 참자녀 시험도, 때로는 참 아버님의 시험, 참 어머님의 시험도 우리는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시험은 결국 나를 훈련시켜서 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때도 시험을 보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때도 그 시험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학생다운 학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과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입을 벌려 아버지를 욕하고 하늘을 배반하는 자리에 나가려고 해도 나갈 수 없는 여러분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부모라는 것을 체울하게 되면 절대로 배신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 중요합니다. 심정은 부모의 심정, 몸은 종의 몸이 되라. 참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통일교인들의 신앙의 목표는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종의 몸을 쓰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천사장과 아담과 해와가 타락할 때 하늘 부모님의 심정과 입장을 조금만 생각했더라도 그들은 절대로 행적으로 타락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효자는 뭐냐? 효는 뭐냐? 효자는요,
늘 부모의 심정을 헤아리고 부모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자는 자기 중심이라는 게 없습니다.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은 불효자입니다. 그리고 참 아버님께서 종의 몸을 쓰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누구보다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희생하고 헌신하라는 겁니다. 충성스러운 종은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온갖 굳은 일을 다합니다. 그리고 온갖 굳은 일을 불평 한마디 않고 말없이 묵묵히 그 많은 일을 땀 흘려서 합니다. 충성스러운 종은 좋은 소리 한 번 못 듣고 때로는 온갖 핀찬 다 듣고 고생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버려진 걸레 마냥 너덜너덜 내더딜 때도 있습니다. 황감복비의 갈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무난히 넘어갈 수 있는 비결, 부모의 심정을 가져라. 그리고 종의 몸을 쓰고 누구보다도 희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부모의 심정을 갖고 몸은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자식에게 비참할 정도로 종노릇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굴복하지 않을 자식이 아무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잘못되는 것은 하늘 부모의 심정으로 기른 것이 아니라 육신의 부모의 입장에서 그리고 세상적으로 길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자식들 앞에 종노릇을 제대로 하지 않고 실천보다는 말이 앞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들 앞에 종노릇을 제대로 하면 절대로 불효자의 자식이 나오지 않는다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에 대해서 하늘 부모의 입장에서 늘 눈물 흘리고 자식을 위해서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종노릇하는데 따라오지 않을 자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아버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심정을 지니고 종의 몸을 쓰시고 지상에 오셨습니다. 만민이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셨고 만민이 땀을 흘리면 하나님도 땀을 흘리셨습니다. 또 만민이 죽음의 자리에 설 때 만민을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몇 천만 번 제물이 되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 번 선수 제사장의 노릇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이런 일을 개인적으로부터 가정적, 민족적, 세계적으로까지 해나오시었으니 얼마나 고통이 많았겠습니까? 아들을 보내시어 이 사명을 하게 하려 하셨는데 그나마 실패하여 하나님께서 아들의 사명까지 하시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참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심정을 지니고 종의 몸을 쓰시고 지상에 내려오셔서 채물의 노정을 가셨다고 했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몇 천만 번 제물이 되셨는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의 심정을 지니고 종의 몸을 쓰고 몇 천만 번 인간을 대신해서 선수 제사장의 노릇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앞에 먼저 인간을 위해서 제물의 노정을 모델로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노정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제물의 노정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부모의 심정을 갖고 종의 몸을 쓰고 제물의 노정을 가신 것처럼 우리도 철미하게 제물의 길을 가야 됩니다. 가정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냐? 제물이라고 하는 것. 나는 나의 육신의 부모한테 철두철미하게 제물의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의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나는 철두철미하게 제물의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누가 옳고 그름을 따져서는 안 돼요. 제물은 절대로 자기 주장하지 않습니다. 제물은 절대로 따지지 않습니다. 제물은 절대로 불만 불평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식 앞에는 철두철미하게 나는 제물이다라는 마음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나는 지옥의 길도 마다 않고 탕감의 길을 가야 되겠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런 노정을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그런 길을 갔고 참부모님이 그런 제물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아버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부모의 입장으로 왔던 예수님은 어떤 입장에서 죽었는가? 부모의 심정을 지니고 종의 몸을 쓰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의 멍에를 다 씌워 부모를 죽인 그 자식들을 위해서 용서해 주기 위해서 눈물과 피와 땀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바쳐서 십자가의 길을 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위한 터를 닦은 것입니다. 통일교회 신도들이 가는 길은 부모이신 예수께서 가셨던 골고다의 길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가시밭길과 같은 골고다의 길을 부모의 심정을 지니고 죄인의 입장에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회개의 기반을 쌓아놓고 갔습니다. 원래 그런 용서법은 없습니다. 천도에도 부모를 죽인 죄를 용서해 주는 법은 없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상에서 아바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죽음과 맞받고 그러한 도리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통일교회 사람들은 무엇을 신앙의 생활의 목표로 해서 살아야 할 것이냐? 부모의 심정을 지니고 종의 몸을 쓰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목표로 살아야 합니다. 종의 몸이라고 하는 것도 과분한 말입니다. 아버지를 죽인 살인자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탕감하기 위한 길을 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도 그런 길을 갔는데 아버지를 죽인 죄인의 우리는 100만 번, 1000만 번이라도 이 길을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부모의 입장으로 왔던 예수님은 어떤 입장에서 죽었습니까? 부모의 심정을 지니고 종의 몸을 쓰고 죽었습니다. 예수는 자식의 잘못을, 이스라엘의 잘못을,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을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실수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실수하고 인류가 실수한 거 내가 다 부모로서 십자가를 지고 갈 테니 하나님 보고 아버지시여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하늘 앞에 비셨습니다. 용서를 빌었습니다. 자식의 잘못이 내 잘못이니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갈 테니 그들을 부디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저희 죄인의 멍에를 씌워 부모를 죽인 그 자식들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눈물과 피와 땀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바쳐서 십자가의 길을 간 것입니다. 통일교회 신도들이 간 길은 부모이신 예수님께서 부모의 심정을 지니고 종의 몸을 쓰고 죄인의 입장에서 피와 땀과 눈물의 골고다의 길을 대신 짊어지고 가는 길이라고 아버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통일교회 사람들은 무엇을 신앙생활의 목표로 해서 살아갈 것이냐? 부모의 심정을 지니고 종의 몸을 쓰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목표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부모의 심정을 지니고 종의 몸을 쓰고 인류를 위하여 땅을 위하여 하늘을 위하여 충성할 수 있는 기준만 변하지 않는 입장에 서면 통일교회는 계속 발전할 것입니다. 만약 발전하지 않는다면 통일교회 하나님이 같이 하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을 중심 삼아 정성을 들여 가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는 환경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일교회는 가짜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의 심정을 지니고 종의 몸을 쓰고 인류를 향해서 땅을 위해서 하늘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기준만 변하지 않는다면 통일교회는 계속 발전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의 심정을 지니고 종의 몸을 쓰는 생활을 하는데도 발전하지 않는다? 그러면 통일교회는 가짜고 하나님도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모의 심정과 종의 몸을 쓰고 가는 길에는 굴복을 당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목의 비결은 바로 과연 뭐냐? 먼저 어떻게 하면 화목할 것이냐? 먼저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상대방의 종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가 먼저 주인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싸웁니다. 남자는 내가 주체고 아내는 내가 주체고 남편은 내 의견이 옳고 여자는 자기 의견이 옳다고 하면 싸웁니다. 그러나 재물은 싸울 수 없어요. 상대방에게 철두철미하게 나는 재물이 된다. 나는 남편 앞에 재물이고 아내 앞에 재물이고 부모 앞에 재물이고 자식 앞에 재물이라고 생각하면 싸울 수가 없어요. 서로 의논하고 서로 으뜸으로 여기고 서로 섬기는 자세를 가지면 불화가 있어서 먼저 섬기면 불화가 없어요.
종의 종은 종이라는 몽예를 속죄하는 생활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의 입장으로 내려가는 것은 내가 그 종의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입니다. 종의 자리에서 벗어나려면 종의 자리에 내려가서 상대를 섬기면 됩니다. 내가 종이 되어 상대를 섬기면서 말이 없으면 반드시 상대를 굴복시켜요. 섬긴다고 하면서 말이 없어 하는 거예요. 섬긴다고 하면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굴복 안 하는 거예요. 섬기는 신용을 하면서 진정으로 섬기면 말이 없어요. 진정으로 섬기면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아요. 진정으로 섬기는 자는 재물의 마음으로 섬기기 때문에 진심으로 섬기면 거기에 그것이 진심이고 진짜면 상대방의 그런 전파가 갑니다. 상대방도 결국은 감동받습니다. 사람은요 영물이에요. 저 사람이 진심인지 아닌지, 진심으로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를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종의 노릇을 잘하면 주인이 나를 종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나를 양자로 취급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를 그 가정의 식구로 취급합니다. 종 노릇을 잘하면 뭐가 된다고요? 속죄가 됩니다. 부모 앞에 내가 종 노릇을 잘하면 속죄가 되고, 남편 앞에 아내 앞에 내가 정말 말 없이 쭉 철두철미하게 재물의 길 종 노릇을 잘하면 속죄가 된다는. 속죄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종 노릇을 잘해라. 불만 불평하지 말아라. 그러면 속죄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몸은 종의 몸을 쓰고 심정은 뭐라고요? 부모의 심정을 가져. 이것이 화목하는 비결입니다. 예수가 부모의 심정을 갖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습니다. 제자들이 실수한 것, 이스라엘 민족이 실수한 것을 부모의 심정으로 책임지고 내가 십자가 지고 간다. 누구보다도 제자들을 섬기고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그 정성이 하늘의 감동이 되어서 예수가 부활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님이 그런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그런 길을 가셨습니다. 부모의 심정을 가진 자가 어떻게 불만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의 심정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자식 앞에 종되겠다. 부모 앞에 종되겠다. 남편 앞에 종되겠다. 묵묵하게 종노릇합니다. 그러면 화목합니다. 그러면 하나가 됩니다. 이 위대한 비결을 오늘 부모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더욱더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감사의 박 돌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화목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먼저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상대의 종이 되라. 예, 온온하고, 예, 사실 쉽지 않은 얘기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말 화목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종의 입장에서 또 상대를 위하는 마음으로 괜히 다가갈 때 또 화목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들으시고 또 소감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우리 저기 모기씨 미의 모기씨 소감 좀 발표해 보세요. 어디 사는 누구세요? ドクターヨン、グッモーニング。群馬県に住んでます。 どこ？日本の群馬県。ああ、そうですか。アメリカの時からずっとドクターヨンのモーニングディボーションを聞かせていただいて、アメリカとても嬉しいです。アメリカのモーニングディボーションやった時ずっと聞いたんですか？はい、そうです。アメリカの初めの頃からずっと。 이야, 스고이. 이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에서 잠깐만요. 저 맞대네. 미국에서 제가
아침 훈독회를 아, 인도를 941번 했는데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석하고 이제 내가 한국에 왔으니까 또 여기 한국에서 참석한다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続いて話して。今、主人の、お弁当作りながら 남편의 이제 아침마다 이제 朝ごはんのお弁 변토를 当作りながら聞いてます 아침마다 が、 변토를 만들면서 先生のおっしゃった 음, 父母の心情、しもべの体 여기 で、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모의 심정과 종의 몸을 天の 생각하면서 神様を感動させ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 그래서 하나님까지 정말 今 감동시킬 日 수 も 있는 一日努力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그런 ありがとう 기회가 ござい 되도록 ました。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오늘 아침 훈독회 정성에 아주 자세가 너무 좋으신 우리 심은수 생도님 소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은수,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우리 은수 예쁘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저는, 말씀 중에 참부모님께서 해산할 때 산모가 힘들어도 모질게 다그치는 그 산파의 역할처럼 식구님들을 매몰차게 밀어붙였다는 참부모님 말씀이 기억에 남는데, 일단 먼저 우리들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모진 소리를 해야 하는 입장에 서실 수밖에 없었던 참부모님의 심정을 생각할 때에 마음이 아팠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늘부모님의 심정을 생각해 볼 때, 하늘부모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첫 번째로 사랑을 주고 싶었던 독생자, 독생녀 참 부모님인데, 지상에서 사랑만 주면서 키워내도 아까운 시간인데 아담에와의 타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부모님의 생애를 복귀 섭리를 위해서 고난과 시련으로밖에 길러낼 수밖에 없었던 하늘부모님의 입장이 너무나 안타깝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의 심정을 가지고 계신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잊지 않고 앞으로 공적인 삶을 나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또 이렇게 시련을 하늘 부모님께서 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 내가 더욱 간절해질 수 있고, 내가 더욱 하늘 부모님의 그 아픈 심정을 채울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축복을 받았다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런 생각을 고민해 볼 수 있게 해주신 대교회장님의 혼독회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두 분의 소감을 듣게 됐습니다. 네, 우리 신강수 장로님이 이제 순수원에 딱 도착하셨네요. 예,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신 것 같습니다. 예, 옆에 화면만 봐도 무슨 행동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분은 그냥 딱 주무시는 모습을 그냥 비춰주시는 분도 계시고, 아마 혼독회에 참여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아마 누구셨다고 생각이 묵상하고 듭니다. 계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 소감을 우리 저 일본에서 늘 열심히, 일본에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김소자 식구님이 어느 부인지 좀 알고 싶고, 또 소감도 좀 듣고 싶고, 예, 내일 아침에는 우리 나오생도가 소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남양주 교회에서는 청년 세미나를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많이 이번에 2박 3일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 많이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동참할 수 있도록 경성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하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예, 각자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정말 종의 몸을 쓰고 위하는 마음으로 참 사랑으로 그들을 대할 때 반드시 화목 이루어질 줄 믿사옵니다. 오늘도 우리 축복 가정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주신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드리며 축복 중심 가정 박영명이 보고하며 하였사옵나이다. 아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 은혜의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모리상 아리가또. 감사합니다. Hi. Hi, Dr. Yo. 아. Have a nice day. 네, 유튜브. 감사합니다.